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9면에 있는데 긴 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13절과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12장 전체인데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60면이네요.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자, 우리가 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땡땡땡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랬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세 글자 말이 뭘까요? 정답은 곤고한 날. 그렇죠. 순고선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거죠.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죠. 왕 중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참 평화, 샬롬의 평화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도서가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쓴 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쓴 거고, 이게 좀 젊었을 때 쓴 거고, 전도서는 나이를 다 먹어서. 전도서를 보면 그런 게 나 있잖아요. 헛되고 다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헛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왕 중에 왕이었고요. 부자 중에 부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도 많고 돈도 많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헛되다 얘기하잖아요. 인생들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기 어려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때가 온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몸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이를 먹으면 몸이 힘들어지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괜찮다가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아까 우리 황정희 권사님 기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전쟁의 여파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무해져요.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죠. 누구나 곤고한 날은 오고요. 허무해지는 날은 옵니다.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그런 날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되어서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 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 놔야 돼요. 벼락치기 해보셨나요?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 시험 옛날에 뭐 학교 학창시절에 있었을 테니까. 벼락치기에 능한 사람도 벼락치기만 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어요. 어쩌다가 잘할 수는 있어도 벼락치기만 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참 신기한 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때. 그전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이르니까 어때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아, 내가 믿음이 작았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써놨어요. 즐겁고 행복한 날에도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어야 고난과 고생의 날에도 그것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쁘고 좋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거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건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그때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다니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갈게요. 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네 글자 땡땡땡땡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7절. 네 글자 뭐예요? 네 글자. 가기. 아, 그렇죠. 돌아가기. 그렇죠. 김종성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솔로몬은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아면 돼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내 몸은 흙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내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땅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가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슬픈 일이고 이 세상과 결별하는 이별의 의식인 건 맞아요. 이별이에요. 죽음은. 근데 죽음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죽음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봤을 땐 돌아감이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귀향의 개념인 거예요. 돌아갈 귀자에 고향 향자를 써 귀향. 우리는 누구나 죽게 되죠. 근데 그건 모두 다 돌아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해야지,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해야지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 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늘나라라고 했냐면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왜 천국이라고 썼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쓰기가 어려워요. 왜?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쓰려면요. 굉장히 이 말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무거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편지에도 그런 말을 안 써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구약 이 성경을 서기관들이 성경을 복사본을 뜨잖아요. 일일이 써가지고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가서 다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여호와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같이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또 여호와를 쓰고 그 밑에 줄에 또 여호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똑같이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쓴 거예요. 헬라어 번역할 때 하늘나라.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천국의 개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은요, 죽어서도 본향에 가셔도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친해요, 친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은 사라져도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으니까.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면 되나요? 단순해요. 하나님과 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죽은 영이었는데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로 산 영이 되잖아요. 어렵나요? 아니죠? 산영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과정은 돌아감의 과정이다. 귀향,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이유에서죠. 여러분 아시리라 믿고 넘어갈게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땡땡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두 글자가 뭐예요? 14절에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안경희 권사님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김복순 권사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행위예요. 행위.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죽으면 심판하실 텐데 뭘로 심판하실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 믿지 않았나로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교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그 믿으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행위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믿음을 행위로 보여줘라. 그 행위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제가 두 번째 써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부터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행동이나 내 말을 보고서 점검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성령님이 마음에 어떤 찔림을 주셔. 그러면은 딱 캐치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행동을 한 건지, 나의 욕심대로, 죄성대로 한 건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 자녀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는 걸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옥에 가는 거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나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하면은, 나 이거 하면은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데, 그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침노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기뻐야죠. 그죠? 억지로 끌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곤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전에 미리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지만 끝까지 우리는 힘써서 그 말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세 번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행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랑의 행위,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행복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간증들도 좋아요. 간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로 팁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나눴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신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대신방 마무리된 과정 가운데 아직 대신방 못 받으신 분들 마음의 문이 속히 열려서 신방을 받으면 좋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통성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누구에게나 곤고한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할 때 돌아가서도 주님과 친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행위로서 주님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려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였으니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천국을 침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 주시고 안식의 때입니다. 안식하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속회원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 몇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 마지막 이제 신방을 받을 많은 지체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음문이 열려서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그들의 마음도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들 10년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장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본향입니다. 하나님 본향에 가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모두 천국을 향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즐거운 삶, 그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양감리교회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한 지역장님들 가운데 계속해서 능력으로 은혜로 도와주셔서 몸 아프지 않도록 강건하도록 주님 물질에 마름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명택 담임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함 주셔서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 마음의 평강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끝나게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요. 공지사항 나누겠습니다. 공지사항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212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중요한 공지. 1번, 2번 똑같습니다. 현장, 온라인, 출결파, 그리고 대신방 끝까지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예요. 제가 대신방 초창기에는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속장님들께 이렇게 좀 돌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중간에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먼저 이게 뭔지 말씀드려야 되구나. 가정별 신앙생활 점검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점검하고 목회 계획을 앞으로 수립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 장씩 이제 들고 다니면서 신방하는 가족마다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게 은혜로운 신방 가운데서 이걸 나눠드리니까 분위기가 썩 좋지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이거를 짧고 굵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각 이제 헌금꽂이함 있죠? 헌금꽂이함에 제가 이게 속장님들 그 함에다가 넣어 드릴 텐데 여기다가 우리 속원들 있죠? 속원분들 가족상을 적어 주시고 그 가운데 예배, 기도의 기타 활동 이거를 체크를 해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걸 종합을 해서 데이터를 좀 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부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꼭 필요한 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현장 예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이것을 좀 통계를 내서 교회 전체적으로 예배라든지 이런 리뉴얼한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요청을 속장님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파일로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복사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은 출력해서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고 이 종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제가 현장에 있는 우리 본당에 있는 2층 헌금 꽂이함에 요거를 개수에 맞춰서 꽂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조금 하시는데 애를 써주시고 제가 주일까지 꽂아 드릴 거예요. 요번 주 주일.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 있죠. 일주일 동안만 딱 이렇게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일 주일까지 다시 꽂아 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요 내용들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이거 목사님 이분이 속회 많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정확히 이게 물어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시는 한도 내에서만 해주세요. 이게 막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다 완전히 알았으면 좋겠죠. 목사의 마음은. 그런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속장하시는 분들의 저도 마음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말 뭐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아는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있어요. 아래 표에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관계, 남편, 딸, 아들 등 기록하신 후에 참여하는가 자녀분들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타교회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타교회 하시는 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일까지 헌금 꽂이함에 넣어드리도록 하고 종이가 필요한 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출력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요일에 한 번 더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고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도 있으면 이 속장 예배 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저는 어떻다고요? 목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중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시 2분이네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였어요.